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교회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바이블 처치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좀 기도하는데요. 뭐니 해도 부족해 보이고 불완전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구원의 방주 삼으셔서 당신의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기 위해 이 교회들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교회 한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놓고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불완전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 당신의 영혼을 당신의 품으로 돌리기 위해 애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나가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 바이블 처치도 그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길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더 바이블 처치도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귀하게 바라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강단에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게 하시고 사람의 목소리는 잦아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교회 되게 하시며 주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해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주님이 기뻐 여기는 건강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네, 길기 때문에 읽기는 26절에서 29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부터 29절까지인데요. 읽기는 26절에서 29절까지를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눕니다. 26절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강상중 씨라고 일본의 교수님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 중에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 제가 정확한 제목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 베스트 원이 아니라 온리 원. 저는 그 한 문장에 굉장히 인사이트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보면 대부분이 베스트 원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교육일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3명을 길러도 셋 중에 제일 나아 보이는 자녀가 눈에 들어온다면 그게 바로 베스트 원입니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그런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려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 강상중 교수님은 도쿄도의 굉장히 똑똑한 교수님인데 어찌됐든 그분은 그게 아니라 only one,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겨둔 아주 귀한 달란트를 발견해내는 교육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교육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이 이 방식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모든 인간들에게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귀하지 않은 영혼은 한 영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천해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 천한 영혼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눈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제가 2절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부자와 빈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세상과 다르죠. 세상에서는 이익을 목적으로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가정은 피와 혈연으로 맺어진 공동체지만 웬만한 조직은 다 이익을 목적으로 맺어진 그러한 공동체죠. 그러나 교회는
이익을 목적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빈자, 노인과 젊은 자, 어린이 다 어울릴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바라보는 눈을 갖고 세상에서도 적용하며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각도로 보면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은 당연히 많은 재물을 택하라고 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당연히 은보다 금을 택하라고 할 것입니다. 은이나 금을 택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 명예와 은총을 택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방식을, 사는 라이프 스타일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교회는 좀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자, 우리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배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렇게 부자와 빈자가 어울리고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4절에 겸손입니다. 겸손.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겸손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겸손 그러지만 실제로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죠. 근데 놀랍게도 4절 보세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뭐라고 하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곳간에 채워주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여호와를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준 은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냐 하면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일학교가 왜 있어야 됩니까? 주일학교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타가 시스템으로 여겨가지고 그냥 마치 아이들을 맡기는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 마땅히 행할 길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여호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이러한 눈을 어릴 때부터 배워놓으면, 여기 6절 끝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시대의 썬데이 스쿨,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학교가 점점 쇠퇴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스몰처치니까 주일학교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지만 저는 꿈은 꿉니다. 왜냐하면 주일학교가 잘 돌아가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거든요. 아이들이 들끓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에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우선 7절은 우리가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2절 말씀과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 이게 2절에는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산다고 했는데 좀 부딪히는 느낌을 주는데, 사실 잠언에서 부자 이꼴 성실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따라가 보면 성실한 사람을 가리키고 가난한 사람 이꼴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자를 성실로 읽고 가난을 게으름으로 읽으면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게으른 사람을 주관하게 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잠언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성실하라는 메시지 같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성실하라는 메시지 들을 필요가 없으신 분들인데 젊은이들이 좀 들어야 됩니다. 이 잠언이 원래 31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딱 소화가 가능한 성경인데
젊은 이들이 정말 자주 읽어야 될 성경 중에 하나가 저는 잠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젊은데 교회는 뭐 안 다니는데 좀 이렇게 건면해주고 싶을 때 너 성경의 잠언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한번 견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잠언 읽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잠언 읽다가 삶의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을 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잠언을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잠언을 많이 읽어야 된다.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9절과 11절에 보면요, 선한 눈을 가진 자, 그리고 11절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 이게 앞에 말했던 여호와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진 자죠. 근데 9절을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복이 임할 수밖에 없고 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덕이 없고 복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참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입술에 덕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입술로 뭘 하고 있는가? 이 입술을 열면 남 험담하기 바쁘고 입술을 열면 남 비판하기 바쁘고 이러면 이게 교회만 다니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면서도 우리 그만 얘기하자. 이런 얘기는 그만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얘기하면서도 이거는 하나님 안 기뻐하실 것 같다. 우리 그만 얘기하자. 소그룹에서 모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험담은 절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피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 질 뿐이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험담하지 않기 위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고 복을 받기 위해 선한 눈을 가지기 위해 했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신다. 여기 지식은 당신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리키겠죠. 하나님을 구하는 지식을 가리키겠죠. 여호와의 눈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사악한 사람의 말은 피하게 하시느니라. 그 사람이 당장에는 그 말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줘도 나중에는 그 사람의 말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입술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선한 입술이 하나님이 지켜주는 입술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멀리 봐야 됩니다. 당장에는 사악한 자의 입술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막 대단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의 입술이 결국 이긴다는 사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음녀는 뭘 합니까?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반대편에 음녀의 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음녀는 입을 열고 거기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음녀들이 두루다니면서 입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있습니다. 너도 여기 들어와 봐.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나중에 잠언서를 살펴보면 음녀가 할 때 유혹하는 기술이 꿀입니다. 꿀. 달콤합니다. 달콤함. 나중에 그 잠언 읽어보시면 음녀가 쓰는 유혹의 기술 중에 하나가 달콤함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쓴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은 당장에는 쓴 것처럼 보여줘도 나중에는 달콤한 것인데 음녀는 거꾸로라는 것이죠. 당장에 달콤하지만 나중에 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음녀에게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언제나 변장을 자른다는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이 말씀을 그러면 좀 이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가고 싶죠. 남 험담하지 않고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귀를 열라는 것입니다. 귀를 열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험하라는 뜻입니다. 귀를 열어야지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와야지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경험되지 않으면 신앙은 다 무의미한 껍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되면 될수록 이거야말로 진리구나. 더욱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이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무엇입니까? 결국 핵심은 귀를 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자꾸 나를 노출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세상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하루에 1시간도 좋습니다. 30분도 좋습니다. 아니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노출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사실 아침 예배 오신 분들은 그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침 예배만이 아니라 성경도 좀 읽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더 주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 노를 푸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문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네, 22절은 앞서 부자와 빈자가 어울리는 것과 거의 같죠.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무시하지 말고 존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라. 이게 우리가 당연한 얘기지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딱 봐도 돈 되는 사람, 딱 봐도 돈 안 되는 사람, 나도 모르게 판단과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은 완전히 세상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보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이런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사도 이런 눈을 회복해야 되고 성도도 이런 눈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가장 슬펐던 것이 꼭 보면 교회에 유력한 사람이 오면 막 마중나가 인사하는데 막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당연히 그냥 알아서 가라고 할 때 이런 모습 보면 저는 막 청년 때 그렇게 열이 받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다 귀하게 보는데 왜 저렇게 할까? 그게 여호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이 되면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소중해 보이는데 그 눈이 안 되니까 자꾸 등급 매기는 거예요. 너는 투뿔, 너는 A, 너는 B 마이너. 이거 얼마나 유치하게 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보면서 니도 B 마이너다 이럴 것 같습니다. 너는 더 못한 놈이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여호와의 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를 절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고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이게 왜 분노하는 아빠 밑에 나 저거 절대 안 닮아야지 했다가 나중에 그 아들도 똑같이 돼가지고 분노하는 모습을 간혹 볼 때가 있죠. 아버지가 뭐 이렇게 때리는 모습을 봤다가 나는 절대 나중에 자녀 닮으면 안 때려야지 하는데 때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결단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분노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분노하는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옷을 찢는 마음으로 결단해서 이걸 하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이나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결연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26절부터 29절까지를 읽으면
이게 잠언에서 간혹 나오는 말씀인데요. 뭐 보증 서지 말라. 여기 26절. 사람과 더불어 손잡지 말고 남의 빚에 보증 서지 말라. 그리고 네 손주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라. 뭐 또 만일 갚은 것이 내게 없으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잠언에 왜 기록되었을까? 제가 이거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사람에게 기대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사람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뜻 같습니다. 보증 서는 것도 우정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됐을 거고, 이 여러 가지가 옛 지게석 뭐 전부 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적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눈에 들어오는 것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의지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사람 의지했다가 내가 망하는 경우가 많이 많습니다. 정말로. 저도 사람 의지하지 않으려고 지금 애를 쓰려고 합니다. 특히 스몰 처치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의지가 자꾸 되잖아요. 이렇게 뭐 성도님을 의지하게 되거나 아니면 뭘 또 이걸 좀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원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너 어떤 순간에도 나를 의지해라. 나만 의지하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내가 이끌어갈 것이다.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고 견고한 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람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의지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이웃의 보증을 서는 것도 자칫하면 사람에게 무언가를 잘 보이려고 했던 행동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람 의지하다가 낭패받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환경 의지했다가 낭패받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언제나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주님이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한 분 한 분 그러한 눈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이 모든 영혼들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사람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는 여호와의 눈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